큐티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큐티. 우리 보통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라는 말을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다. 이것은 그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아주 오래되었다. 그래서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말을 꺼내면 그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 정도로 듣습니다. 문제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있었겠지. 그것은 모세나 다윗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근대에 들어와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줄을 그으십시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언약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다.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언약, 우리가 동그라미 친 이 언약은 무엇인지, 자, 그 한 절 앞에 2절을 보십시다. 한 절 앞에 2절, 이 언약이 뭔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시가행 뭔지 기억나십니까? 시가행. 시내산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우리가 몇 년 전에 캠페인 주제로 삼았던 거죠. 시내산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우리는 왜 시내산으로 갔습니까? 10계명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 캠페인은 10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조상은 누굴까요? 이게 조상은 누구를 말하고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을 해서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리잖아요.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있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언약을 받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여기에서 성막을 다 짓고 여기에서 인구조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정탐을 하는 거 아닙니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러 가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많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가던 그 시점에 20세 이상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그 세대가 다 끝난 후에야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20세 이상은 40년 방황 후에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20세 이상을 40년 방황하다가 죽은 세대를 광야 1세대라고 해보십시다. 광야 1세대.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하 이 사람들은 40년 방황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여기서 있어지는 제일 중요한 일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갱신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지명이 이 네 개거든요. 지명이 우리 지명이가 지금 새벽기도 반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명이가 새벽기도 반주를 이렇게 일찍 와서 준비하는 또 반주자는 아주 오랜만에 봅니다. 네 개 지명을 애굽 그리고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쭉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성막도 다 짓고 인구조사도 하고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당시 20살 이상,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우리는 못 간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오셨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런 식으로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대, 광야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끝나고 그때의 광야 2세대, 20세 이상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40년 끝나고 모압 평지를 갔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가나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시내산에서 자기 부모들의 세대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 부모 세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이 말씀은 너희 부모 세대가 들어야 됐던 말씀일 뿐 아니라 너희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얘기, 민수기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나와요. 그건 모세가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모든 과정을 회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 우리가 보았던 이 조상들은, 조상들과 세우신 말씀이 아니요 할 때 조상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와 이건 지금 광야 2세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오늘 살아있는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광야 2세대, 3세대, 4세대, 그 40년을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나왔겠지요. 광야 2세대, 그리고 40년 지나면서 3세대, 4세대도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 광야 2세대, 3세대, 4세대들은 자기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 바다가 갈라졌다고? 아이고. 그런 것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 두 줄 사이의 글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 이야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과거의 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시효가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만기된 약속, 옛날 이야기, 그때는 그랬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왔네요.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야 듣고 준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준행할 수 있고, 준행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차별과 부패, 특권과 편법을 내려놓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바른 윤리와 가치관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지역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